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혹 닭을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예비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늘 기업을 구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와 싸우니 이 시간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로 들 수 있게 하옵소서. 아멘. 거룩하신 보좌 앞에 죄로 물들인 몸과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한 마음과 정결한 영으로 예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2월 첫 주인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다시 오심을 회개하며 경건함으로 준비하는 대림절 첫 주가 됩니다. 평화의 왕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이 시간에도 주님이 오셔서 평강의 빛으로 비춰 주시옵시고 대강제를 통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림 속에서 재림의 신앙으로 사는 다짐을 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마저도 하나님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의 모든 삶 높이고 위에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아직 깨어난 길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래서 은혜 감사하며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든 빠져도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
예수뿐이네. 신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자격인 고난이 지쳐도 주의 무비 나의 모든 삶 덮이고 이게 하시네. 신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자격인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묻히고 이게 하시네. 신계획 나올 수도 없고 자격인 고난이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덮이고 이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평화가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나를 지으시니까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까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때 다가오로 나의 마지막 고요 하루로 나로 의심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나인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하나님
나가고 나의 마지막 꿈은 바로 그 십자가 함께 하시니 나의 낙인 그 순간 하나님이라 양없는 은혜 바꿀 일 없는 은혜 이 삶을 애워싸 이기며 사네 주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내 소망이네 보고픈 얼굴을 이름을 많이 생각나 이런 가슴이 어찌로 이어지는 곳내 아버지 너를 눈물을 가지시니 저 하늘에 사는 내 소망이네 나의 이를 끝까지 술에게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그날의 이를 때까지 내 걸음 멈추지 않으려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길 다시 한번 주님 나를 이를 때까지
시간 예배 위해서 강미정 권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들 거룩한 주일 세상과 짝하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로 모아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작이며 마지막이 되시는 주님, 올 한 해의 시작부터 마지막 달의 시작인 오늘까지 지켜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들 한 해 동안 거룩하지 못했던 예수님을 닮지 못했던 삶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성탄절이 있는 한 해의 마지막 달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새해 세워질 교회의 사역과 일꾼들을 지켜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서로 합력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평안교회가 이 지역의 복음화와 주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구원의 계획 안에 있는 이 지역의 영혼들이 평안교회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구원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 가운데 임하실 주님, 말씀 속에서 찬양 가운데 기도 중에 눌린 영혼들이 자유케 되며 각색 질병들이 치유되고 주여. 상한 심령들이 위로받게 하여 주시사 아멘. 오늘도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멘. 우리 모두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귀한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여.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 인지하시사 아멘. 그 입술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이 흘러 넘치게 하시고 아멘. 듣는 우리들의 마음들이 좋은 땅이 되게 하사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린 찬양단과 청소와 꽃꽂이와 여러 봉사의 손길로 주님을 섬기는 지체들 기억하셔서 아버지. 그 기쁨의 섬김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복이 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 곁에서 우리보다 더 열심을 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레위기 7장 레위기 7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이 됩니다. 이제 봉독합니다. 속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이는 지극히 거룩하니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속건제의 번제물을 잡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 기름을 모두 들이되 곧 그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내고 제사장은 그것을 다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속건제니라. 제사장인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되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라. 그것은 지극히 거룩하니라. 속죄제와 속건제는 규례가 같으니 그 제물은 속죄하는 제사장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사람을 위하여 번제를 드리는 제사장 곧 그 제사장은 그 드린 번제물의 가죽을 자기가 가질 것이며 화덕에 구운 소제물과 냄비에나 철판에서 만든 소제물은 모두 그 드린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소재물은 기름 섞은 것이나 마른 것이나 모두 아론의 모든 자손이 균등하게 분배할 것이니라. 아멘. 시간 장철수 집사님 나오셔서 다시 복음 앞으로 섭니다. 찬양으로 하나님 옆에 영광 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이 예배의 거룩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심령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제 주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장집사님의 마음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찬양의 소리가 또한 주님의 앞에 드려지는 저의 마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어질 수 있게 해 주시옵시사.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며 은혜 가운데로 인도하심이 되어지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저의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 일꾼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께서 이 종을 또한 붙잡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월 첫 주인 오늘은 교회력으로 매우 중요한 절기의 시작이 되어지는 달이 되어집니다. 바로 대강절 또는 대림절 또는 강림절, 이렇게 세 가지로 불려지고 있는 성탄절 전 4주간을 주님의 오심의 때를 기다리며 드려지는 절기가 되어지므로 대림절이다, 강림절이다, 대강절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는 아주 중요한 네 가지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기쁨과 감사로 맞이한다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겠죠. 또 하나는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전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마치 결혼을 앞두게 되어진 신부가 몸을 단장하는 것과 같은 마음으로 정결하게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 죄를 회개하고 자백하고 또 정리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순종으로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대림절, 대강절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 역시 기다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언제나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우리에게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라, 이와 같은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신앙은 기다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기다림이란 단어는 성경에 약 200번 정도 나와진다는 것입니다. 대체적으로는 욥기나 시편이나 이와 같은 곳에 많이 사용이 되어지고 있지만은 자관 200회 정도 기다림이다 하는 이런 단어가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기다림의 종교다. 그런데 기다림을 잊어버리고 우리는 내 편의만, 내 욕구만 채우기를 원하는 이와 같은 타락되어진 신앙에 우리들이 처해져 있다는 것을 회개해야지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기다림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죠? 자연, 기다려야지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반드시 기다려야지 된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근본은 기다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요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처녀 비유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지혜롭게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이 참된 신앙이 되어집니다. 때를 맞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렸던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경건되어짐으로 주님의 오심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신앙,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신앙이 되어질 것입니다. 속건제, 여러분들이 이 속건제에 대해서 레위기 5장에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속건제는 하나님의 성물과 이웃의 물건들을 침해했을 때에 드려야지 되는 이와 같은 제사인데, 거기에는 배상이라고 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물건이든지 이웃의 물건이든지 어떤 것을 내가 침해했다, 내가 그것을 가져왔다든지 그것을 어떻게 상하게 했다든지 이와 같이 되어졌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반드시 배상을 해야지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속건제의 제사를 드려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물건에 대한 범과는 그것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러면 얼만큼 배상을 해줘야 되느냐? 얼만큼 이제 어찌요? 얼만큼 배상을 해주죠? (5분의 1) 그렇지. 5분의 1을 더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10개를 어떤 문제점을 하게 되어졌다. 그러면 5분의 1. 그러니까 5분의 1이면 얼마예요? 12개를 그에게 더 해주어야지 된다. 그런 말이죠. 20%를 더 보상으로 해주어야지 된다 하는 이와 같은 규례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이러한 속건제의 규례는 지극히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제물은 번제, 희생을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고, 피와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 앞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고, 나머지의 제물로 드려졌던 고기들은 그 제사에 참여하게 되어진 제사장들이 먹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의 규례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다. 7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속죄제와 속건제의 규례는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건제는 물건에 대한 것이고, 속죄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 범죄하게 되어진 것들, 하나님의 율례를 범했든지 계명을 지키지 못했다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것을 속죄하는 것, 이것은 속죄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물건이나 사람의 물건에 대해서 침해를 하게 되어진 것에 대한 죄를 속하기 위한 것은 속건제다,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규례는 같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절, 특히 피를 단 사면에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피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생명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생명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 사면에 뿌리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단은 뭐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 내가 너희와 만나리라고 하신 그곳.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와서 거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그와 같은 곳, 우리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그와 같은 곳, 그곳에 피를 뿌리라 그랬어. 피를 뿌리라. 그건 무슨 말일까요? 피는 뭐다? 생명이다. 생명을 던지라 그 말이죠. 뿌리라, 던지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생명을 던지라,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라, 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짐승의 피를 받으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죄인을 죄의 값인 죽음에서 다시금 살려주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마치 죄인인 우리를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던져야지만이 그의 죄가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들이 사함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요,
또한 여기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서 흘려지는 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 내 피를 제단 위에 뿌리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교회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세워진 평안교회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보혈을 십자가에 던져주심으로써 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피로 사신 교회다. 자, 그래서 이 예배당이 교회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바로 누가? 우리들. 여러분 자신이 바로 피 뿌림을 받아서 사함을 받게 되어진 자들이 되어졌으므로 여러분들이 모여지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생명도 이 재단에 쏟아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랑하고 또한 헌신해야지 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생각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보혈을 쏟아서 교회가 되게 하셨고 이 교회인 우리를 통하여 구원을 주시고 또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생명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부름받게 되어진 평안교회예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평안교회다. 주님의 보혈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에게 생명을 다시금 던져주시고 그리고 이 생명을 가지고 너희도 나가서 이 생명을 전하여 주는 자가 되어지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저 예배하는 것으로 우리의 본분을 다하였다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우리가 되었으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가는 교회가 돼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에 있어서 또 하나 강조할 수 있는 것은 회개에 대한 실천입니다. 본론과 같은 말씀이 되어질 수 있겠죠. 회개만 해서는, 그러니까 입으로 회개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진 후에 회개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들이 배상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도 회개하지만은 우리의 삶으로도 실천적으로도 그것을 회개할 수 있어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죄를 쌓아둘 수 없습니다. 만약 죄를 짓고도 내가 단잠을 잔다고 한다면 또는 남을 마음 아프게 하고도 내가 단잠을 잔다고 한다면 이것은 은총의 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베푸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은총의 잠이 아니고 바로 사망의 잠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지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형제와 막힌 담을 우리는 풀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우리가 형제와 더불어서 화목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없음이라. 그런 말씀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교회에 나오는 것으로 그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를 나와주고 성경도 읽어주고 기도도 해보고 그리 어려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뭐가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실천한다. 그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만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따라서 실천하는 이와 같은 삶을 살아야지만이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교인들이 문제점은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예배당 안에서는 다 성도요 거룩한 교인인 것이 분명한데 예배당 밖을 나서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이와 같은 삶이 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예배의 생활화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점이라는 것들을 누구든지 계속해서 지적해주고 있는 바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있으나 믿음의 실천이 없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믿음과 삶이 다시 말하면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이렇게 야고보 2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행함을 가장 많이 강조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야고보서가 되어진답니다. 이 야고보서는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5장 그리고 절수로는 108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108절 가운데에서도 절반인 쉬운 4절이 행함에 대한 것을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서는 그냥 말 그대로 행하라, 실천해라, 네가 말씀대로 살아라,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반이기니까 한 절 건너서 한 번씩 실천에 대한 것을 강조해 주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야고보서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이기도 한 이 야고보는 요한복음 7장 5절을 참고해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형제들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그를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록하게 되어진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친동생, 마리아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7장 5절,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7절에 보게 되어지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게바에게도 보이시고 또 12제자에게도 보이시고 500여 성도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바울에게도 보이시고 그 다음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야고보가 바로 야고보서를 쓰게 되어진 자이고 그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의 친동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야고보라고 하는 이름이 4명이 등장합니다. 4명. 그런데 2사람은 그 있는 자리에서 이름만 있을 뿐이고 어떠한 기록들이 남겨지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야고보,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야고보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과 형제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이를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져서 이 야고보서를 그가 썼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그리빠 왕 때에 사도행전 12장 2절을 보게 되어지면 아그리빠 왕이 박해를 시작하면서 시범 케이스로 이 야고보를 잡아서 죽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순교하게 되어졌죠. 그때에. 그리고 이 성경은 이 야고보서는 그 후에 기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여기에 야고보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기록한 것으로 모든 학자들은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전설에 의하면 주님께서 야고보에게 단독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야고보에게 나타나셔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야고보야 받아 먹으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그것을 받아서 눈물로 먹으면서 자신의 불신을 회개하고 평생 철저히 헌신하는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와 같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와 같은 동생이었지만은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그가 깨닫고 회개하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철저한 삶을 살았던 그와 같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30년 동안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으로 있으면서 말씀대로 아주 고든 그와 같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다가 유대인들의 박해로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뜨림을 당해서 죽임을 받는 이와 같은 순교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 그 성전에서 떨어뜨림을 당하게 되어졌는데도 그가 아직 살아있게 되어지자 유대인들은 달려들어서 돌로 몽둥이로 쳐서 그를 죽였다.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삶이 되어 있습니까? 오늘 말씀 제목을 삶으로 말하라.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속죄제는 삶이고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떡과 또 포도주를 피인 잔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야고보처럼 실천적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매주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다고 한다면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성령의 역사 속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멀리하고 성별된 삶을 살아가는, 또한 이것이 속건제의 삶이고 또한 실천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주님의 오심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하여 우리의 죽음을 대신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의 피 뿌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얻었음에 그 주어진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가 삶이 있는, 실천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지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우리들이 말씀만 듣고 흩어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따라서 세상 속에 심어나가는 자 되어질 수 있게 주시옵시사 세상과 믿는 자는 다르다고 하는 이와 같은 구분되어진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빛이 되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주께로 날아가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전부 나르러 가 한없는 복락 가오도록 풍성하는 주 없소서. 아멘. 다른 교회 앞에 알리실 일 없으면 일어서셔서 우리 사용하소서 찬양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들어간 중에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교회 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궁에는 우리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시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와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역사하심과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서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의 삶으로 말하기를 원하는 주의 무리들과 하나님의 교회와 또한 이 지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